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의 귀가 울리게 해 주시옵시며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그래서 개인이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개인이 할 수 있다, 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년 단위로 보강주제를 해야 된다. 보강주제 15살부터 25세, 35세. 근데 35세 지금 머물고 있는 것 중에서 35세가 15세, 25세까지는 개인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면 35세부터는 아이와 더불어서 아동, 그러니까 아동이 15세 이전이 되니까 15세 이전에 준비해야 될 아동에 대해서 부모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분량이 자꾸 늘어나서 부모가 보여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것 첫 번째 교육 부분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라. 두 번째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이 어디서 나고 먹는 것의 근원이 어떤 건지를 어릴 때 체험하게 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예배다. 네 번째는 부부간의 축복, 부부간의 서로 존칭어.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존칭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다. 그거는 자녀가 굉장히 존귀한 될 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존귀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사례를 보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렇죠. 당장에. 그러면 일반 사람들 공직자 세계에서 보면은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아이가 대통령이 됐다. 아이가 뭐 국무총리 됐다. 국가의 어떤 고위공직자가 됐다. 그러면은 부모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자녀가 있는 데서요, 부모가 자녀를 높임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니까. 국가라고는 그 배경이 뒤에 있을 때는 공직자니까 반드시 그건 개인이 아니고 존칭어를 쓰죠. 또 한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도 목사, 장로, 뭐 평신도로 괜찮아요, 아버지는. 근데 아이들이 목사가 됐다. 아들이 장로가 됐다. 이러면은 집안에 식구들이 있을 때는 니네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 한 번 못해요. 누가 못했대. 이런 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집회하는데 아니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장로님 아들이라고 야 니 어떻게 이런 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존칭어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존칭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아이가 존칭어를 받을 정도 되면요, 이거는 뭐 상당한 그 부모에게 아이가 존칭을 받았다면요,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복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존칭어를 쓸 수 있다. 그 자녀에게요, 어마어마한 어떤 힘이 있는 거고,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큰 어떤 위치에 들어간다. 그럼 그 가정의 복이죠. 이런 복이라는 복. 존칭어를 쓸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게 각박하냐. 복 자체를, 복은 좋은 줄 알고, 자기 자녀들이 국가에 무슨 어떤 공직자 들어가면은 뭐 열심히 그것 때문에 막 할 수 있도록 공부해라 가고 뭐 해라 가고 다 하는데 실제로 자녀들이 존칭어를, 부모의 존칭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고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해서 가는데 부모가 존칭어를 써서 자기 자녀를 높일 수 있는 그거를요,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자녀를 존칭어를 쓰느냐? 뭐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제가 이제 평소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겠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 아니야
요즘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금오산에 여기서 아침에 한 10분, 20분, 6시 10분, 20분 좀 올라가서 금오산에 한 8시 기도하는 데 가면은 8시 한 10분, 20분 요래 됩니다. 한 2시간, 여기서부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로 보는 거죠. 오르고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인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뭐 같이 방향이면은 인사할 어떤 그게, 좀 서먹하다. 뭘지 뭐요.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싹 지나간 때는 누군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중에 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죠. 뭐 거리에도 그렇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일은 많이 있는데, 거리에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하고 금오사에서 만나는 이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 스쳐 지나가는 건요 더 멀거든.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는 옥께서 스치는 인연이라 그래야 돼요. 그걸 예사롭지 않게 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 본 거예요. 우리 민족에는 그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오산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서 만나서 위에서 보고 밑에서 이렇게 체크다 볼 수 있지만, 이 지나가는데 입을 싹 다물고 귀에다가 이어폰 다 꽂고요. 어떤 데는 마스크로 아주 시커멓게 해갖고 남자든 여자든 그래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사. 우리가 정서 속에, 우리나라 정서 속에는요,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죠. 인사가. 인사가 만사다. 그럼 인사가 만사라는 말 속에, 인사 속에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죠. 만사 형통되어지는 것이 인사를 통해서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인사라는 말이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인사, 사람 인자에, 일하는, 사물사자, 일하는 이런 사무도 사자를 쓰는데, 사람이 하는 일, 거기 인사예요, 인사.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인사예요, 인사. 만사,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만사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인사고, 인사하는 것도 인사고, 한자로는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죠. 요즘의 사회에서 인사라는 말이 어떻게 화두가 되느냐. 인사란 말이 화두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인사를 잘한다 못한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좀 했는데, 이 개인의 가치 상승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사를 한다, 내가 먼저 말을 건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요, 가치적으로 내가 자신이 있을 적에, 당당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요, 먼저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 3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저는 그러죠. 누구든지 보면 그러죠. 공통적인 건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짝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참 여럿이 가든지 둘씩 가든지 남자 둘 여자 둘 가든지 어쨌든 간에 여럿이 갈 때 공통적인 건 그래요. 할렐루야. 아침에 갈 때는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세요. 다들 좋아하죠. 싱거시 웃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복 누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내려올 때는, 시간이 늦을 때 12시 이후 되면 할렐루야, 좋은 시간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복 누리세요 하고, 그리고는 빠지지만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지나가면서 해요. 귀는 들으니까 계속 빨리 이야기하죠. 근데 싱글일 때, 가끔은 그 추가를 하는 건 그래. 싱글로 올 때는 혼자서 온다든지, 남자나 여자나 혼자 온다, 안 그러면 여럿이 오더라도 이게 그 성이 남성, 여성 이래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그래요. 이쁘다.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는 잘생겼다. 그리고 또 여럿이 좀 애매할 때는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 입 싹 다물 때도 있어요.
앞에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 믿고 천국 복 누립시다. 요거 하고 나서는 입을 다물 수도 있다니. 근데 이게 짝일 때, 커플일 때 반드시 제가요. 멀리서 오는 건 보고 서고, 가까이 가면 싹 지나갈 때는 나도 모르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내가 다른 거 생각하다가 싹 지나갈 때는 내가 가다가 멈추고 뒤돌아서서 이야기를 하죠. 커플일 땐 그런다는 거야. 올라갈 때는 항상 그래요. 올라갈 때는 손잡고 올라가세요. 그럼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좋아해요. 남자들은 멀쩡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려올 때는 10m 업어주세요.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남자들은 아이고 힘이 없네 이런 변명되지만요. 변명이잖아요. 여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손잡아주는 거는 조금 좋아하고, 그래 손잡작 하는 여자도 있지만 업어주라 그러면요 그냥 기절할 정도로 바라던 소리라는 거지. 좀 남자한테 제발 좀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던 건데, 근데 이제 엎혀가지고 뭐 할 거냐. 엎혀서는 서로 입을 열어서 서로 우리 사이 천국 복 누린 사이, 우리 사이 천국 복 누린 사이, 천국 복 누린 사이 되자. 서로 축복하라 그럽니다. 이제 그것을 기분 좋게 듣는 사람한테는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까지 들어야 하는데, 요 세 가지는 하나 둘 세 개는 공통적으로 커플들한테 하는데, 이제 추가로 해서 기분 좋게 이게 서로 축복하세요 하는 말을 기분 좋게 들을 때는 제가 그럽니다. 부모가 축복해야 그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같이 말하는 거죠. 인사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다 옳다는 건 아닌데, 그런 범주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사와 축복이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사를 먼저 한다. 사실은 그건요,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안녕하세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인사 안 하면 어른들한테, 동네 어른들 앞에 인사 안 해도요, 부모님들이 가만 안 놔두죠. 야, 네가 동네 어른들 지나가는데 왜 인사 안 해? 반드시 꾸짖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꾸짖음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서 고등학교 돼갖고 인사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추석이나 설 되면 말이죠, 동네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부모님 또래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족 간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안부 전화기를 꺼려하면 서로 너무 떨어지고 서로 생소하는 거, 서먹서먹하는, 아침에 그 기분 좋을 때, 서로가 기분 좋고 아주 좋을 때 서로 간에 밝은 모습이 되어 있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모습은 다르거든요. 아주 기분 좋을 때 그때 서로 간에 인사할 수 있는 환경인데, 정말 인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그걸 인사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그 존칭어를 쓴다는 거 있죠. 우리가 존칭어를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국가하고 다르게요, 인사에 대해서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정서가 있다. 왜 그럴까? 우리 여기서 연결해 하나 더 넘어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한글에는 존칭어가 있어요. 존칭어. 한글에만 존칭어가 있다니까. 한글에만 있는 존칭어를 어디서 많이 쓰느냐? 인사할 때 쓰잖아요. 인사를 통해서 존칭어를 써야 될 대상이냐 쓰지 않을 대상이냐 벌써 거기서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인사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존칭어에 대해서요, 내가 몸에 계속 익혀오던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 이걸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존재가 있는 언어는요, 말로 쌓는 존재가 있는 언어는요, 한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가진 게 없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인사라고 하는 이 정서가 우리 개인의 가치, 우리 개인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국민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의 요소죠, 요소. 왜 우리는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만사롭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끄떡끄떡하기도 하고, 인사를 해야 그것이 사람이 하는 도리다,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왜 존치가 있을까? 우리에게 왜 존치가 있을까? 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존치가 없는 언어를 그냥 무난히 쓰고 있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 예외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가 제가 알지 못한 언어니까 아랍 계통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유럽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 수메르가 있어요. 수메르. 인도도 아닙니다. 인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 존치가 사라졌어요. 인도도 아니죠. 인도도 그 파키스탄 쪽에서 이 이슬람 계통의 언어가 살아있는데, 그러나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아직 이 언어에 대해서 내가 존칭어하고 연결돼서 이 언어를 잘 몰라요. 존칭어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주 독특한 분야거든, 독특한. 근데 이런 내용을 한글을 이야기할 적에 바로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말이 그렇잖아요. 중국과 달라 그러잖아요. 중국과 달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의 수가 많이 있는데 왜 중국과 달라 그랬을까요? 분명히는요, 중국에는 존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단순하게 자기들 말하는 내용에 전부 다 그거는요,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 우리는 언어예요, 언어. 존칭어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 언어를 보고 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럴 때 그 언어를 염두에 두고요, 상대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 저렇게, 호칭에 따라서 존칭어를, 예를 들어 직분이면 직분,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 호칭을 염두에 두면서 부르는 거예요. 상형 문자를 염두에 두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하고, 우리는 언어 속에서 바로 인사를 통해서 바로 내가 존칭을 써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구분되어지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존칭어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중국하고 중국의 말과 한국의 말이 다르다 할 때는요, 다른 것도 있지만 분명한 건요, 존칭어를 제일 먼저 우리는 끄집어내야 될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존칭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존칭어를 쓴다. 존칭어를 쓰는, 내한테 존칭어를 쓰는 사람이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존칭어를 안 쓰니까. 내가 존칭어를 쓰는 사람이 내하고 대화를 한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내가요, 하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또 나에게 축복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위치에 내가 그 존칭을 쓴 사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게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 복을 빌어준 사람을 사라지게. 제가 이제 그걸 산에 올라가면서 많이 강조를 하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사하자. 인사합시다. 간단하게 인사합시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복 누립시다. 그 속에 축복을, 천국복, 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천국복이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복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을, 천국복을.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거, 아버지가 하는 천국복을 어릴 때부터 듣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복은 좀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그 형태가 있어가지고, 야, 요거는 요렇다, 저거는 저렇다.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코에 숨을 사는 동안, 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누구나 이 복은요,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코가 숨이 딱 끊어지면요, 천국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천국이라고 하는 상황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야 그때부터 뭐 변화가 되고 천국이 연결된다.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못 누리면은 코에 숨 끊어 천국이 보장이 안 돼요. 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천국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상인지 안 그러면 어떤 실체인지 이걸 들고 이걸 생각해 볼 시간이 없던 거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금호산에 아침에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서 만나지만 나는 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한 번 만난 걸 통해서 코에 숨 쉬는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어떤 기회가 코에 숨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그들은 가늠을 한단 말이에요. 저울질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기회. 못 들어봤지만 그런 걸 들어봄으로 해서 천국 복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본다는 거지. 한번 귀로 들었으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가면 나중에는 뭐 매주 들어도 뭐 신통한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적어도 자주 들으면은 금호산에 올락내려가면서 그 가졌던 시간들을 해상하면서 인생에 큰 변화가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거 축복 부부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부부가 되었지?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부부가 되는 거지? 어떻게 모르던 여자, 모르던 남자가 어느 날 이끌려서 부부가 되지? 그렇게 부부를 맺어준 그 환경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천국복을 누리는 그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을 만들라는 거죠. 천국복을 연결하면서 어떻게 천국이 나타나느냐? 바로 가정에서 남편으로, 가정에서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했다, 이 두 가지 고백을요,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녀들의 출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엄마가 그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 하겠어요. 남자 여자도 멀리 있고 전혀 모르던 남자를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던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들이 출생되었는데 그 출생을 하나님에 맡긴 일에 내가 뭘 답답할 게 있었어? 뭘 불안해할 게 있어?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도 뭐 없잖아 있지만은 자녀하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에 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정상적인 문화고 그런 문화가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통해서 남자 12살 되면은 성인이 된다 하는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남아있고 또 여자는 그거 맞춰서 결혼이라 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성인식은 없지만은 남자를 맞춰서 같이 결혼시키는 그러면서 두 가정이 우리가 아까 찬송가 287장에 했듯이 이들 부부 한 길 가게 한 길 천국길이 있잖아. 천국길 이 땅에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바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이고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내용이죠. 부모가 보여주신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첫인상이잖아요.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천국에 대한 내용을 하고 서로 간에 참 하나님이 당신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겠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들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둘이가 뭐 우연히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참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생겼다. 자녀가 볼 때는 그 자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 고민이 평생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회에 엄청나게 저항적으로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나빠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